10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 이루신 근거로라는 의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주보 맨 앞에 첫 문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부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성자께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세 명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십니다. 성부는 주님이십니다. 성자도 주님이십니다. 성령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세 명의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주님만 계십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위격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동일한 진리에 의해 우리는 세 명의 하나님이나 세 명의 주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을 금합니다. 아멘. 성경에 신성모독, 한국말에는 이 단어를 참남함,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항상 나타나는 문장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이 표현을 성경은 유대인들이 참남하다, 이거 한국 한문인데 다른 말은 신성모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예수님이 뭐라고 말할 때만 그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에 오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 하나님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너 큰일 났어. 나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야.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요. 기독교에서 가장 큰 힘은 내가 믿고 있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사단이 공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단이나 교회가 공격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 가르치고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 가르쳐서 각종 이 세상에 문제가 생겨요. 저희 개인의 가정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저 큰아들의 친구는 모슬렘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대화하면 똑같이 너무 나이스해요. 그리고 걔네들은 TV도 마음대로 안 보고요. 정돈돼 있어요. 그리고 얘들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꼭 얘기하다가 뭐에 걸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걸려요. 그러면 모슬렘 믿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 코란에도 예수님 얘기한다. 그분 좋으신 분이다. 그분은 뛰어난 선지자다. 구원자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랑 별 다름 없네? 라고 하면서 다 공감하고, 그래 조금 이쪽 너희들은 조금 과격하지만 이런 식으로 기독교 믿는 우리 아들서부터 쇠뇌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성장했던 사람들이 중동 땅에 복음 전하러 가다가 첫 번째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걸려요. 그들은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 믿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뛰어나신 분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슬렘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도 알면 알수록 깨달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 먼저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사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3년간 기록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에요. 3년 동안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 가운데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은 성경에 2%밖에 안 나와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배경과 성장에는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늘 잘하고 했던 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한 부분은 성경에 12,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경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말하려고 하는데 사단과 우리 잘못 배운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으려고 자꾸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죄송합니다,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간 끌고 다니면서 그거 얘기 안 했어요. 얘기해봤자 너희들은 의미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초창기에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럽니다? 제자들의 입을 막았어요. 스톱! 노.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기적이나 베풀고 사람들의 병이나 고쳐주는 분으로 오해할까봐 스톱! 말하지 마. 예수님이 되레 제자들로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거의 90% 사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창세 전에 있던 바로 성자 하나님,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창세기 1장에서도 벌써,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존재다. 3위, 3person으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인성으로 오신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기록하려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건요, 10%, 2, 3%밖에 안 돼요. 그 예수님이 성장한 것도 2%. 거의 대부분이 사건마다 뭘 말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이거 얘기를 하래. 이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으로 모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 사복음서의 핵심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대충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예수님 얘기하되 적게 얘기하고 다른 쪽으로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전날 밤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가 먼저가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26장을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 될수록 점점 깨달아지는 게 예수님을 더 깊게 알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거 한국 사람이 좀 우리가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님이 선지자,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신 이런 이 세 가지를 행하신 메사야, 선지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르쳐 주시는 분, 또 제사장으로 죄를 담당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의 사역 행하신 일, 너가 정말 메사야냐?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약했던 분이 그 사람이냐? 이런 뜻이에요. 너가 진짜 하나님이며 메시아로 왔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누가 이 얘기를 했죠? 63절 보세요. 누가 이 얘기를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대제사장. 이 말은 뭐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구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정말 너가 하나님이냐? 그 다음에 또한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때 예수님이 64절에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다라는 거예요. 너 큰일 날 소리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다. 계속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저를 포함해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믿지만 예수님을 좋은 분으로만, 지금 기독교가 약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중보자 대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기 전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가 말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이후로 인자가, 성경의 인자, 영어로 보면 son of man이에요. 근데 영어로 보면요, 대문자, 큰 대문자에다가 큰 대문자, 100%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예수님 아직 십자가 죽지 않았는데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것이고요, 죽으실 것이고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 이 모든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미리 예언하고 성취하신 것,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대제사장. 그 다음에 나타나는 장면이 뭡니까? 63절 보겠습니다. 65절. 이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얘기했죠. 예수님이 뭐 할 때만 대제사장들이 미쳤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할 때마다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중보자,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창조자세요. 지금 주위에 보세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 지금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다 뭡니까?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몰라요. 어둠의 세계, 이 만물의 통치자라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계, 흑암의 세계, 이 권세를 다 주고 계신,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감정, 우리 스스로 못 다스리세요.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선언은, 세상에 위대한 성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책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부처님이 어디 나는 I am이라고 말한 적 없어요. 심지어는 모하메스를 그 사람 자기도 무엇이라고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만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자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해서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쩌들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 나오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찾기도 쉬워요.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바로 내가 하겠다 했고, 그러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그 말이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보세요. (3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읽으면 의미가 더 이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누군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모세지요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his name? 그 이름이 무엇이냐?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그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영어가 나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피조물이 아니라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니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뭐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종교에 쩌들어서요, 내가 그분 앞에 못 가는 이유도 내가 뭘 했냐 못했냐. 하나님은 관심은 그게 아닌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바로 행함이 나오는데, 믿는 바가 분명해야 신앙이 나오는데, 믿는 바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엉뚱한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거 붙잡잖아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신앙 고백이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차 타고 가는데 팍 해서 천사가 나를 붙들었다니까. 예, 그거 말고, 그 신앙 간증 말고 신앙 고백. 그래서 저는 미리 예상하고 있어요. 며느리 될 분 앉혀놓고 미리 속으로, 혹시 자매님 혹시 신앙 고백 좀 해보시겠습니까? 신앙 고백. 아유, 아버님이 목사님이 아유 참 좋네요. 아,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되면요, 반드시 신앙 생활이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이름이 I am이고요. 그분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15절. 하나님의 모세에게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를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그 다음에 나오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 칭원이라. 이분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I am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조물들은 못해요. 피조물은 I am 말할 수 없네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건방진 표현으로, 아니 예수님이 I am이래요. 큰일 날 소리 하신대. 그때 예수님이 no, 나는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창세전에 계셨던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자신이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I am이라고 선언했어요.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자신을 누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사복음서의 85%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 그랬나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기록했나 그래요. 시작. 예. 예수님이 2년 반 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 얘기도 안 했어요. 2년 전까지는요. 뭐 얘기했어요? 계속 뭐 하셨다고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온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얘기 안 했어요. 그거 제자들을 알지도 못했는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면 그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중보자 되신 예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 자신이 또 뭐라고 선언해 보겠습니다. 제가 5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 있기 전에 존재론적으로 I am, 영어로 보면 I am,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 있었던 바로 창조자요. 나는 하나님이다. I am. 이렇게 하는 영어로 보면 I am.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아니 너는 50도 안 된 것이 어찌 그러냐 할 때 예수님이 30밖에 안 됐지만 50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연령 50 넘어간 사람은 유대인들에 가면 다 어른이에요. 어른. 기준이 50이에요. 우리는 60이었지만 너는 어른도 아닌데 나이도 뭐 어린데 어떻게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느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 있기 전에 그 시대를 말하고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존재론적으로 I am. 나는 그런 존재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성경을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초점은요.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자기 선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5분 안에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1장에 1절부터 자신이 누구랑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선언하고 출발합니다. 2장에 가서는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제발 부탁합니다. 혼인잔치 등장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기 하인도 주인공이 아니고 그 항아리도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항아리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쓸데없는 해석하지 마세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슬픈 사실은 성경의 의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나에서 표적을 행했다. 여기 보세요. 저기 보세요. 뭐라고 있죠? 표적이라는 뜻이 저런 뜻이에요. EXI 뜻이 뭐죠? 저게 뭐지? X, 저게 무슨 뜻이에요? 예? 비상구. 예. 맞아요. 비상구지만 방향, 지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딱 7번만 표적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성. 물로 포도주를 만듦을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3장에 가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3장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예? 니고데모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말씀 구약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댁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정말 잘했다라고 하지 않고 너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라 바로 그 얘기 아니라 구약을 얘기를 합니다. 구약이 어떤 얘기를 해줘요? 바로 노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해서 다 죽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참 재미나셔요. 노뱀을 물린 사람에게, 뱀에게 물린 자기 가족들에게 뭐를 보라고요? 뱀을 만들래, 뱀을.
그걸 노뱀을 만들어서 보고 거기서 절하는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 그랬나요? 다시요. 시작. 바라보는 자. 그래서 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앰뷸런스나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노뱀 그림이 있는 게 다 여기서 전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치유가 된다라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든지 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니고데모한테 얘기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사마리아 여인. 결혼을 5번 했는데 진짜 결혼도 하지 않고 있던 여인에게,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났을 때 2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진짜 생수를 줄 것이다. 이 세상 건 먹어도 갈급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전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6장에 가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6장에 가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있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한번 저를 봐주세요. 참 재미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기적을 베푼 이후에 1시간 이후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1시간, 2시간 정도 간격도 안 돼요. 오병이어 끝나고 저녁 때쯤 돼서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라 그래요. 그때 풍랑 만나잖아요.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오병이어를 주신 예수님이라면 이 어려움도 극복할 것이 아니라 혼비백산하여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2시간. 근데 그 다음 날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배를 대절해가지고 강을 건너서 예수님 쫓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정말 너를 대단하다. 너희 그 열심이면 너는 모든 거 할 수 있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른 것은 떡을 먹기 위한 것이다.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것을 이해하여라. 그거 쫓아가면 너희들 평생 후회한다. 그러면서 진짜 생명의 떡은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뛰어넘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표현 뭡니까? I am,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6장을 펴보겠습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근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힘이에요. 그분 우리의 모든 근거예요. 모든 근거.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근거는 그분. 6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근데 여기서 잘 보겠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보세요. 이거 다 알지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내게 시작. 내게 여기서 오는 자가 현재형이에요. 내가 그저 3년 전에 예수님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님 고백하지 않으면 갈급함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꾸만 과거형이 아니고 이건 현재형이에요. 현재도 내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분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실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 달 동안 교회도 안 오고요. 예수님 생각 하지 않고 일주일에 TV만 보고 세상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어요.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요. 매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여기서 내게 오는 자가 지금이에요. 지금 와야 돼. 나 어저께 목사님 내가 그 전에 3년 교회 생활할 때 뜨거워서 그 중요해. 지금이에요. 지금.
목사님 내가 그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아니 그 중요한 게 지금 내가 와야 돼. 누구한테 와야 돼요? Come to me. 예수님한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배고프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나를 믿는 자. 여기서 믿는 자도 지금 현재이죠. believe. 현재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현재성을 예수님에 대한 정의는 하되 그 정의를 실제로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저는 미리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엑스람 찍어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저가 틀렸습니까? 아니 저가 틀렸냐고요. 저가 틀렸냐고요. 왜 수많은 신학자들이 나는 생각해 왜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왜 기도 생활을 안 할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기도 생활 안 해. 옆집 아저씨한테 한 번도 복음도 안 전해. 근데 신학자야. 그 예수님으로 박사학위 받았대. 박사학위가 예수님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인데 기도 생활도 안 해. 아내를 무시해. 속에 기쁨도 없어. 오늘 저 설교 안 하고 대신 얘기해 주세요. 그럼 그분이 예수님 안 거예요? 기도도 안 해, 전혀.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사단에게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생활이 안 되면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너무 정보만 알 뿐이지 실제로 그분이 진짜 내 삶의 전부라면 기도 생활로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때 다시 한번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에 가서 두 번째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팔 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2절에서 현장에다 간음하고 잡힌 여인 사건 이후 얘기입니다. 12절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니. 근데 여기서 또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이게 따르는 자가 현정입니다. 저가요 지금도 예수님 따르지 않으면 유혹에 이길 장사 없어요. 뭐 한국의 TV 목사님이 뭐에 빠졌다, 그거 다 그럴 수 있고, 뭐 선교사님이 뭐 추행했다, 누가 뭐,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형이 현재형. 현재. 내가 3년 전에 뜨거운 체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기서 만약에 우리는 이 땅이 세상이고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두운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현재형을 썼을까요? 오늘도 어제 지난주에 뜨거웠는데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사람 감정 변하는 거 보세요. 어느 때는 뜨거웠다가 어느 때 이게 정리가 뭐냐면 현재 이런 뜻이에요.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 오늘 나를 따르는 자는 뜻이에요. 오늘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10장에 가보겠습니다. 10장. 예수님이 생생의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아야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I am, 예수님이 하나님만 하시는 선언을 하십니다. I am.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 이게 현적입니다. 그래야 꼴을 얻는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에요.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전부 아세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나의 부족함을 다 인정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1장을 가보겠습니다. 11장 25절입니다. 나사로의 죽은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현재 계속 믿어야 돼요. 과거에 믿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이에요. 오늘. 그 다음에 14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간다. 어디로 가십니까? 어떻게 가십니까? 14장 16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I am을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I am 나는 이럽니다.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 다음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만이 반드시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신적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이것을 뉴에이지라 그러고요. 깊은 수행이라 그러고요. 고행이라 그러고요. 묵상이라 그러고요. 요즘 이런 종교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깊은 신적 사상들이 체험과 경험이 많아요. 근데 중간에 중보자가 하지 않고 나중에 그 하나님의 깊은 체험을 만나면 드디어 달라서 세미나 열립니다.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 세미나 오면 사람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깊게 체험하기. 이런 표구만 있으면 사람들은요 와요. 근데 거기서 보세요. 내가 아침 금식하고 저녁 금식하고 30분씩 내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자기가 못하니까. 그러니까 영의 분별력이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영이 흔들렸어요. 중보자가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기예요. 아무런 그분이 멋있게 보여도요. 저 옛날에 한때 어느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요. 그 목사님을 보면요 얼굴에 거룩이 흐르더라고요. 흘러. 부흥회를 갔는데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분 옆에 근접을 못하게 했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근접을 못하잖아요. 그분은 강단에 섰는데 기도도 책상에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할 때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래. 그래서 저도 한때 성도들 예배할 때 제가 목회할 때 2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할 때 거기서 책상에 앉아서 뒤로 도잡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하세요. 했적이 내가 그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요. 그 성도들로 하여금 앉아서 기도하는 거 너무 건방지다는 거. 좀 주일날 와서는 너무 그랬고. 그리고 어디 신방 가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성령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깊게 묵상하면서 해야지 목사가 툭툭 그리고 깨끗하게 다니고 막 그러면 다 그러겠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가 집에서 자주 자면 안 된대요. 강단에서 자주 자야 된대. 강단에서. 그 일일이 다 자고 무슨 목회를 하냐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보세요. 나도 그때 속은 거였어요. 그분이 강조하는 예수님 보지 말고 그들이 뭐예요? 자꾸만 사람 내가 부족하고 그분이 이룬 거, 그분 자꾸만 그걸 보죠. 아이고, 여자 문제 때문에 쫓겨나셨어요. 나이 65세. 저가 천사보다 거룩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중심되지 않는 가르침은 가짜예요. 자기 거룩이죠. 60에서 넘어서 뭐 하실까 궁금해서요. 노예에서 쫓겨난 건 사실이고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누구도 아니고 저 사람 봐라도 아니에요. 저분을 받아도 아니에요. 강단에서 높여야 될 것은 한 분, 막연한 분 말고요. 이렇게 분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가. 요즘 인터넷이나 모든 곳에 자꾸만 예수님을 중심되지 않는 가르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마지막 7번 예수님이 자기 선언하십니다. 자기 선언이세요. 하나님만이 하시니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힘이 안 생기세요. 난 힘이 생기더라고요.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15장 1절입니다. 내가 I am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건방진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현.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 다음에 또 옆에 이 사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1절은 잘 하시는데 두 번째 내 아버지는 예수님과 아버지를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거 현재입니다. 현재형. 현재 오늘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말세의 결론은 16장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으셨어요. 대신 다 이루셨어요. 이제부터 드디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요 기도에 대해서 진짜 가리키는 건요 퀴즈 냅니다. 십자가 못 박기 전날 밤 기도 가리켰어요. 진짜 참 기도.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참된 기도는 언제 가르쳤다고요? 3년 동안 언제요? 못 박히기 전날 밤에.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모르면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도 나중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I am. 하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I am.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했다고요? I am. 우리가 그분을 믿네요. 그분이 뭐 하셨어요? 내 대신, 이게 완벽하게 그분이 내 대신 이 땅 육신으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 15, 16장 예수님이 전날 밤에 죽지 않았는데도 그 이미 다 이루실 것이 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승천 이후에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시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대상이 누군가 보십니다. 자녀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겁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 그냥 문구로 보시면 안 돼요.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근거 때문에 내가 주겠다는 거 아버지께서요. 그 다음에 24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전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26절입니다. 16장 26절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는 그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죠. 이 제자들에게 그 날에는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고 부활 승천하는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근거가 너가 아니라, 그래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기도할 때 뒤에다가 뭐를 위해서 눕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가 말하는 마리아 상을 세우지 말아야 될 이유는 마리아나 그 다음에 특별히 저가 목회하면서 조금 서글픈 게 하나 있으면서 좋아하면서 김승환 목사가 타락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를 저에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이상하게 성도님들이요, 저가 기도하면 뭔가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으니까 목사도 덩달아 성도님들이 자기 자식 위해서 기도 별로 안 하시고 목사님이 특별히 안수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우리 문화 가운데 조금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기도하면 그래, 예, 목사님 기도하신다, 굴어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이, 내 이름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기도하면
거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자식 김승한 목사가 더 많이 합니까? 부모가 더 많이 합니까? 시작.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기도해놓고 제가 많이 의심했어요. 이제 의심하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의심했다는 사실 이거로 내 이름이었어요. 그전에는요. 의심했다. 내 이름으로 기도했구나. 아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분이 다 이루신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했잖아요.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본인이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식 한 명 한 명을 기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를 포함해서 21세기에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모이지만 기도하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저는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20년 전에 목회 초창기 시작하고 어려울 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기도의 능력이 왔는데 부흥회 끝나고 나서요. 저도 있기 때문에 복도에서 무릎 꿇었어요. 목사님, 저 교회 개척한 1년밖에 안 됐는데 능력 좀 주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무릎을 딱 꿇었는데 목사님 하는 말 등허리를 툭툭 치면서 본인이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그때는 내가 그 영성이었어요. 아니 사실 그랬고요. 그래서 별의별 수단 다 해봤어요. 저를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성도들 기도시키려고 음식할 때 쓰는 쿠커 타이마치 1시간 기도합니다. 선물도 해봤지요. 카페트 또 저거 어리든 오리는 거 푹신푹신 기도해야 된다고 해봤지요. 숙제도 점검해봤지요. 다 해봤지만 다른 사람 김승한 목사가 정기적으로 기도 안 하던데요. 문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나서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이 속에서 주시고 나니 이제는 생각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멘? 바로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I am.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 다시 한번 이 부분님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 때문에 주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고 기도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이제부터 기도 생활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이따가 복도에서 무릎 꿇지 마세요. 기도 안 해줍니다. 본인이 기도하세요.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특별한 누구로부터 기도를 받으면 힘이 생기는 보이지 않는 그걸 의지했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우심을 성령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이 기도의 삶이 회복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을